아직 죽음이 3학년은 육학사 때 처음 보고 지금 또 부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내년에 4학년 일반 되면 정말 이거 2시간 더하고 2시간 아니 4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영상 기자를 중심으로는 작가를 좀 해보려고 프린트를 받았죠. 그런데도 이 프린트를 하고 프린트를 하기 전에 요즘 수행은 잘 되시나요? 부정민의 한심이나요? 여기는 고등학교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수행을 왜 해야 되냐? 왜 한다고? 업이 수중하면 사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싶은데 오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업 때문에 안 돼요. 오늘 한 50억 벌고 싶은데 배워야 돼요. 왜 안 돼요? 업 때문에. 정말 모든 건 업 때문에 안 돼요. 오늘 건강하고 싶다. 왜 안 돼요? 업 때문에. 그럼 우리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건 또 연관하는 거거든요.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미타부터님께서 손잡고 가는 정폭 또 어느 분은 악도에 가는 분도 봤고 어떤 분은 하늘에 가는 분도 봤어요. 제가 봤다는 게 아니라 거기 갔다고 제가 들었다. 자, 그분들이 이 생을 살면서 안 좋은 곳 가는 분들은 정말 좋은 데를 가보자 가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너무 늦었어요.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안 가셔서 오늘 뵙잖아요. 오늘 안 가시면 내일 또 뵙겠죠. 맞죠? 그게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따져.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루하루 따져가고 하루에 7시 가면 여러분들 앞으로 공장력은 나는 몇 독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연습하면 하루에 5독씩 해서 내가 몇 년 수행하면 몇 독한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수명은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특히 두 분 선생님이 되시는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십시오. 마음속에 놓치지 않게 연구를 하라고 하면 마음의 부처님 딱 이렇게 마음의 표상이라고 해요. 딱 그려놓고 공부와 외쳐서 불러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100일 공부하면 100일 동안 합니다. 정말 그러고 보면 영적으로 성장있는 여러분이 지나고 나면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한 단계 뛰어넘어가고 또 마장이 오고 업장이 오면 한 단계 뛰어넘어가고 또 오면 또 뛰어넘어가고 주술 고비를 한 5, 6, 7, 8번은 넘겨야 여러분 정토를 갑니다. 무슨 고비를? 진짜 느끼든 가짜로 느끼든 여러분 가짜로 느낀다는 건 마음속으로 느낀다는 거고요. 진짜로 느낀다는 건 한때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때 시험도 또는 성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심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큰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시라고? 신심 있게 행동하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병이 빨리 났습니다. 안 그러면 부처님께서 저 사람은 이 거짓 몸뚱이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빨리 보냅니다. 하늘 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을 올라가서 교육받는 시간이 오히려 훨씬 낫다. 그럼 빨리 보냅니다. 우리 세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억울하지만 저쪽 세계 기준으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알겠죠?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살려서 정토부살 돼야 되겠다. 이 아이는 빨리 가가지고 하늘 가서 수행해서 다음 부처님 회상을 만나야 훨씬 이득이다. 그럼 부처님은 저 사람한테 이득되는 쪽으로 해주십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억울해하거나 저거 왜 그래 이렇게 판단하시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심으로 꼭 좀 해주십니다. 알겠죠? 네. 난 신심서 이게 아니라 연구를 하시라고. 말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 일단 교육은 우리 3학년한테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좀 많이 좀 착해 주시고 앞에 더 많이 착해 주는 게 뭐냐면 업장 때문에 착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운 거 생각나시는 모르겠지만 흑심이라고 생각나요. 업심이라고 생각나요. 부처님께서 빛을 방광하시면 업장 소멸 중에
업을 지어서 생긴 몸뚱이가 있어요. 특히 축생들. 뭐가 있다고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생기는 몸뚱이가 있어요.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업신이라고 하는데 구천이 빛을 비춰보면 돼지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막 그래요. 누구 몸속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빼지 않으면 축생 보 봤거든요. 막 그 보가 한 100생이 있는데 99생 없어졌는데 한 생 남은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생 한 생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업신을 빼고 가셔야 돼요. 또 습신이라는 건 당업생의 악업, 특히 악습, 나쁜 습으로 인해서 마치 여러분 몸뚱이만한 검은 그림자가 영체하고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빛을 붙이면 그 검은 그림자가 여러분들 몸뚱이만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태워지는 것을 습신이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돼야 그 나쁜 마음을 안 먹거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거나 탑돌을 많이 하거나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이것들이 없어질 계기를 부처님께 드릴 수가 있다. 알겠죠? 여러분 연구 열심히 해요. 경전 열심히 해요. 경전 몇 독 해야 돼요? 기본이 만도. 기본이 만도. 3학년은 금강경 독성에 다 들어와 있죠? 안 들어와 있는 분도 오늘부터 읽으십시오. 하여튼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실천이 그만큼 중요해요. 믿음 중심으로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보고요. 여기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4번, 5번까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담아놨습니다. 연불3에 보면 73페이지에 잠을 자면서 연불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다 해놨어요. 책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배가 고픈 아기가 어머니를 찾고 길 가던 나그네가 물을 찾듯 지장못할 때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사는지 세상 모든 게 평소에 물론하게 어머니 생각하는 phương 어머니가 표현되어 걷는다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을 것이다. 지장무살인 생각에 푹 빠져 잠을 자면서까지 지장무살 연불 속에 일어나 앉는다. 딱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연불하다가 내 연불 소리를 듣고 일어날 정도. 아니 눈빛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뭐가요? 그리고 호시는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계속 부모 은중중에 보면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서 보살펴 주시는 일, 때를 잃지 않는다. 단 것은 뱉어서 잡수시지 않고 쓴 것은 숨기되 찡그리지 않는다. 애정은 무거워 숨길 수 없고 은혜는 깊어서 자라기 서럽다. 악이 배부르기만 바랄 뿐 당신의 시장함은 사양치 않는다. 자, 이게 부모님이 갖고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였는데 밑에 보면 지장본 말씀 보면 따로 읽어봐요. 부모님께 효도만 잘하면 지옥에 떨어질 죄가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막아줘. 그리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죠. 이게 실제로 지장보사님께서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을 저희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효도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많이 가지시고 그 순수하게 효도하는 마음을 여러분 옆 사람 봐봐요. 3학년 도반들한테 베푸시라. 여러분 옆 사람한테 오늘 뭐 베풀었어요? 인사했습니까? 밝은 모습으로 인사했어요? 집에 가서 꼭 하시라. 효도를 중심으로 남들한테 베푸는 것까지 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누구를 위해서 좀 페이지 넘기된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다. 누구한테 뭐 하는 게? 남한테 베푸는 게. 그 중에서도 효도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시는 지장보살님께서 넉넉하게 살기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들 많이 효도하십시오. 밑에 보면 연불은 이렇게 수능 환경에 보면 만약 자식이 어머니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듯 한다면 이들 모자는 많은 생을 지나도록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금생이나 내생에 반드시 부처님을 칭견할 것이며 머지않아 스스로 마음을 깨닫되 마치 여명하는 사람이 스스로 몸에 향기가 배이듯 하리니 이것이 곧 향광장엄이라 써주셨다. 연불 어떻게 하시라고요? 향이 몸에 배이듯이 향이 놓치지 않고 하시라고. 알겠죠?
그리고 부처님은 어머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하고 나하고 눈을 마주쳐서 자꾸 대화하듯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한 장 넘겨볼게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는 효도, 이타심, 이타행, 그리고 연구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세상 믿을 게 없고 허망하다. 이걸 같이 읽어봐요. 금강경 내고 석가모니를 공부할 때 불상에 나오는 빛은 강도 높게 쏟아져 나와 내 몸속으로 들어간다. 오시에 태양처럼 밝은 내 마음 시방세계에 견줄 자 없을 것이다. 기쁜 마음 노래 부른다. 믿을 것이 없다. 이게 제목이다. 여러분 제목. 여러분 그 읽다 보면 계속 맨 윗줄에 이게 주로 그 제목입니다. 제목이 이게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사 허망하여 믿을 게 하나 없다. 풀림에 맺힌 이슬 해가 나면 사라진다. 살아 숨쉬는 것 모두가 때가 되면 죽는다. 본래부터 없는 것, 내것 법이 있으다. 탐진치 삼독을 놔버리면 오고 가는 마음 따뜻해 편안한 삶인 것이 부처님 찾아 연구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는 비법이다. 문수보살이 공부 시간 모든 것 다 놔버리고 연불 속에 푹 빠져 거울 같은 몸과 마음 아주 먼 곳까지 왔다는 느낌입니다. 공부하는 시간 내내 희망 속에 행복한 대사님이시다. 자, 여기에 있는 구절은 여러분들 무상무악을 조금만 더 깊이 고민해 보시다. 그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이 그 열반을 하셔가지고 저 화장터에 갔어요. 여러분 화장터 가보셨나요? 네. 가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유골만 딱 나오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유골을 막 빠개가지고 이제 막 손에 이제 이렇게 줄 정도로 되면 뭐 수목장이든 아니면 물에 이렇게 뿌리든 뭐 각자 알아서 아니면 모아가지고 어디 가시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한 줌의 재입니다. 여러분들 태우면 딱 그거밖에 안 나와요. 유골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주먹 두 개만큼? 여러분들은 뭐다? 주먹 두 개. 맞아요, 틀려요. 어차피 가시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 이 거짓 몸뚱이 다 흩어져서 한 줌 재가 되는데 살아 생전에 재가 되는 거짓 몸뚱이에 투자하지 말고 영혼의 몸뚱이에 투자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이게 무상무아를 자꾸 말씀하시고 세상사 허망하여 믿을 게 하나 없다고 하신 말씀의 속뜻은 뭐라고요?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잘 아시겠죠? 예. 사실 뭐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밑에 한번 봅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밑에 다 있어요. 현재심 불가득.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고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 밑에 이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만 내려놓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차단이다. 그렇게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결코 내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단지 교훈이 있었을 뿐이며 그것이 내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다.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 더 행복해질 것이다. 내일을 낙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용서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라.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너무 큰 걱정하는 것은 불행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다. 자, 여러분들 밑에 같이 읽어봐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이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 될 것이다. 타인을 시샘하지 말고 너무 경계하지 마라. 오직 너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라.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밑에 같이 읽어봐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숲속에 사는 것은 진정한 은둔입니다. 진정한 은둔이란 좋고 싫음의 분별로부터 인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지 마라.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다. 일어나라. 잠을 깨고 저 새벽길을 가라.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이 길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자꾸 허망하게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마음 안에는 우리가 영체에 갖고 있는 집착 끄달린 머금을 버리라는 얘기가 동시에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강물은 강을 벗어나 어디에 간다고요?
지금 갖고 있는 집착 끄달린 몸을 버려야 여러분들이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릇이 비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대공양 올릴 때 복은 주셨지만 받은 양은 서로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받았나 얘기해봐요. 그럼 상중하중에 뭡니까? 막 눈을 깜빡깜빡 물음표 이렇게 되는 거야? 비워져 있을수록 많이 채워졌어.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양쪽 주머니, 여러분들이 현재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거 마음속으로, 그게 양쪽 주머니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주는 금은보와 같은 진짜 이 보배를 내가 담을 수가 없는 게 일반 중생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행사를 자꾸 열어는 주지만 복을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 받아가는 분은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가는 분들은 빨리빨리 영적 성장을 하거든요. 부처님께 복 받으면요, 여러분 얼굴도 훨씬 이뻐지고 잘생겨집니다. 혹시 외모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복스러워지고 밝아지는 분들은 지혜 복덕이 채워지고 업장이 소멸해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현지사 행사가 있다 그러면 욕심을 비우고 가십시오. 여기서 욕심이란 집착하고 있는 거, 끄달리고 있는 거,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다 그래요. 내가 저 자식을 몇 년 때 무슨 일을 저렇게 해갖고 내가 저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거 어떻게 하라고? 이미 지나간 거니까 놓으라고. 알겠죠? 자, 6자가 그만 내려놔라. 그만 내려놔라. 내려놓고 비우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비우라. 빈 그릇에 자꾸 부처님 복덕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른 스님이 수행하는 것과 여러분들 여기 적혀있는 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잘 좀 고민해봐요.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의 욕심을 맛보는 것 또한 괴로움도 한다. 알겠죠? 욕심을 비워야 여러분들 복덕이 진정으로 채워집니다. 이것 좀 꼭 좀 알고, 자, 모두가 한 맛이다.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불 연불 긴 시간 동안 했다. 태풍이 흩날피고 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게 마련인데 오대산 까마귀 한 마리 집착 태풍은 흔적도 없고 온 세상 밝고 깨끗하기만 합니다. 제목이 한 맛이답니다. 읽어봐요. 바닷물은 짠맛이 하나이고 인간 세상 물맛도 하나이요. 짠맛과 물맛이 하나이고 마음도 하나이요. 문수보살인 공부시간 텅 비어있는 내 마음 거울 같아 왜 이리 좋은지 연불 소리에 춤을 추고 싶다. 환희한 기쁨, 축복의 행복 속에 너무 좋았다. 제목이 연불은 빛이랍니다. 읽어보면 시작. 지난 세상 동안 마음법에 속아 헛개비 장난질은 탐욕 속에 물들었다. 금강경 연불 삶의 빛의 나라 태양 속 모든 마음이 극복받아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이제 다른 말씀이 뭐가 있나? 마구니 법의 소가 요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실제로 그 성불하시는 분들의 업장은 당신이 눈으로 볼 때 어떤 업장인지를 알아요. 그 업장이 옆에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영적으로 삼매, 대적정 삼매 드신 분들 이게 무슨 업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급생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 세상 현상계에 속아가지고 탐주에 물들어가지고 지은 행위들이 결과물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그 헛개비 장난칠 속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업장이 다 드러나서 부처님 빛 속에서 싹 태워들어 보니까 내가 영혼의 몸뚱이가 너무 밝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이게 진실한 모습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보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아무리 더러운 때도 빗물이 씻어낸 아무리 탁한 강물도 바다에 들면 맑아지다. 불법의 물로 씻고 불법의 바다에 들면 깨끗해지지 않은 것 없습니다. 다 깨끗해지면 성불하는 겁니다. 밑에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바닷물은 아무리 깊고 넓어도 그 맛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법도 욕심이 없는 것으로 하나의 맛을 삼는다. 그것은 깨달음의 맛이요 번뇌를 끊어버리는 맛이며 도를 얻는 맛이다. 남은 삶 청정하게 살다 부처님 곁으로 가세요. 이게 태사분이 개송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마구니 법에 속아 욕심으로 살다가 몸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업을 더 많이 짓는 것을 이제는 멈출 줄 알고 연불 속에 부처님 빛 속에서
영혼의 목적이가 밝고 깨끗해지면서 지난날을 참여하고 불법의 바다에서 점점 청정해지는 나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꿈속에 공부한다 했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귀 멀고 눈 멀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꿈속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만 하다 실패한다. 남자 스님이 하시는 말씀. 공부하는 학생은 욕심은 그물이다. 탐욕스러운 욕심은 어리석게 만들고 마구니 법을 배우게 된다. 살을 내는 마음 참지 못하면 공부에도 지혜는 생기지 않을 것이며 착한 사람 될 수 없다. 번뇌망상은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 연불 공부 잘해서 지혜도 생기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젊은 남자 스님이 하지 마시고 더 공부 가르쳐주기로 했지만 다음에 보자면 가버리셨다. 여러분들 욕심 부리는 거 여기 써있는 것 같이 화를 참지 못하면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들 화 잘 내시나요? 뭐 얼굴에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는 욕심하고 더불어서 곧 따라오죠. 뭐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맞죠?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올 때 화 안 내셨나요? 기사분이 운전 잘 해주셨나요? 기타 등등. 오늘부터 집에 가서 화만 안 내도 정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은 제가 항상 웃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미소 지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가정의 평화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못해주면 누구 탓이에요? 근데 내 탓하는 분 아무도 없던데요. 배우자가 저를 괴롭힙니다 하고 상담하러 온 분 중에 억울합니다는 많은데 제가 잘못했습니다는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업장이 소멸해야 배우자가 잘 된다니까. 배우자가 못해주면 내가 전생에 이 배우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만한 일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구 탓하라고요? 꼭 내 탓을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배우자 때문에 화내지 마시라. 또 자녀가 공부 안 하거나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야. 나와서 그래. 맞아요, 틀려요? 안 났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무조건 내 탓이에요.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거는 연불밖에 없어요. 알겠죠? 업장이 소멸하는 쪽이 여러분들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5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치 성남 불길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 그 불꽃이 숲을 불어 모두 태우는 것처럼 성냄은 불꽃과 같아 남과 자기를 태우나니 그것은 극히 악한 해침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성냄과 탐욕을 버리나니 사랑과 평등 닦으면 성냄은 차차 없어지리라. 여러분들 밑에 얼마나 성내는 게 안 좋은지 비유를 성내는 마음은 좋은 법의 복식들이 잘 익은 뒤에는 내리는 우박 같아서 좋은 복식들을 못 쓰게 만든다. 오직 바른 지혜의 눈만이 그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성내는 마음은 불과 같아서 모든 계율을 부순다. 성을 내면 얼굴빛이 변하는데 그것은 나쁜 빛깔에 있다. 분노는 큰 도끼와 같아서 능히 법의 다리를 부수고 마음속에 머무르면 마치 원수의 집에 들어간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한결같은 마음과 바른 힘을 모두 부셔버리고 성내는 마음을 버려라. 자비가 능히 그것을 다스린다. 사랑과 연민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처님 말씀에 제가 독송에 하시는 분들에게도 엊그저께인가 올려드린 글이기도 한데 내가 눈으로 본 것 중에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어떻게 하려고 하라고요? 내 마음에 담지 마라. 알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나가게 두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친구가 내욕을 했다 어떻게 두라고? 두라. 알겠죠? 네. 친구가 내 칭찬했다 어떻게 하라고? 그냥 두라.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좋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될 것이고 싫다 하면 미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또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유를 지켜. 어쨌든 여러분들 화내는 것 전에 꼭 멈추고 평상시 평등한 마음으로 사랑과 연민으로 상대를 대해서 화내는 것까지 갖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
자, 삼배 속에 죽음을 체험했다. 이거 같이 봐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시작. 금강명 공부를 시작으로 사부님 문안 공부를 15시간 27분 동안 합니다. 지장보살님 공부 시간에 깊은 삼배 속에 내가 없는 공부는 빛으로 잠옵니다. 지장보살님은 무량한 빛이 되어 내 영체와 거짓 몸뚱이와 하나가 되어 빛 속으로 상속된 사부님과 제자는 오랜 시간 그렇게 공부했다. 깨닫는 경지 체험했다. 영불삼배 속에 내가 죽을 때 영체는 빠져나가고 거짓 몸뚱이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나는 참선자에서 반듯하게 앉아있었다. 참으로 편안해 보이고 안락한 모습이었다. 이때 약사의 부처님께서 급소를 누르시며 나에게 약을 먹여 깨우셨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영체는 내 앞에 앉아있고 영불삼배 속은 그대로 밝음이었다. 참으로 험한 그 자체였다. 부질없는 허망함 속에 살다가 그렇게 갈 것인데 무엇에 착할 것인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낌이 매우 크다. 삼배 속에서 가르침은 엄청난 공부였다. 사부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다. 자, 여러분들 체험했어요? 정신이 듭니까? 여러분 가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영체는 저 대기 지옥에 가가지고 그 심사받기 전에 가만히 있거든. 거기에 49일 동안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심사 받아야 돼. 거길 때 불안 초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시는 날까지 현치다 아니면 일단은 부처님께서 웬만한 큰 죄가 아닌 이상 일단 어디까지 간다? 하늘까지는 갑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안 믿고 현치다 다녀도 죽을 때까지만 다니세요. 알겠죠? 이번 생은 하늘을 간다니까요. 이번 생은. 다음 생은 모르겠지만 이번 생 하늘은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생 동안 경전이고 연구하면서 웬만하면 좀 저 착하게 해서 아람이 될 보살이 되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하늘을 갈 수 있는 것은 발길을 끊는 것만 하지 마라. 알겠죠? 네. 대답하기 심한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밑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어준 겁니다. 자, 읽어봐요. 아무런 이유 없이 대표를 그곳에서 대가나 칭찬이나 공격을 하지 마. 그리고 보시하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 무시가 아니라 보시기가 있어요. 보시하는 물건, 보시를 받는 사람을 깨끗이 잊어버려. 이것을 우주상 보시하라. 잘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다 여러분 겁니다. 베풀기. 이구고자 하는 마음을 모두 떠나보내 갖추지 않으면 이내 저절로 하늘진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마. 슬기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아 희망을 품겼지.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피안에 도달한 나를 희망을 것을 중대에 포기하였으면 오늘의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나를 보라. 모든 재앙을 극복하고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당당해라. 운명은 개척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외로우면 연극을 하라. 자, 두 번째, 뭐 어떻게 살으라고요? 베풀면서 살고 희망을 갖고 살아라. 세상은 허망하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가지만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허망함을 이제 표현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흘러 오래된다면 광대한 우주구가 무너지고 수미산과 같은 바다도 없어질 것이다. 하물며 이 작은 몸이 생도 병사와 슬픔, 근심과 고뇌를 피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죽으면 머리카락, 손톱, 이빨, 가죽과 살, 힘줄, 뼈 같은 육신과 뇌와 뇌수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간다. 몸의 더러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활동하는 기운은 바람으로. 이 네 가지 요소는 각각 지수 화풍으로 터져 제자리를 찾는다. 일체 만물은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는 무의 공간에서 항상 만물의 창조인자가 있고 만물이 창조된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그 실제로 몸속에서 영혼의 몸뚱이 나가면 지수 화풍으로 실제로 여러분 요소가 돌아가고 남은 게 썩는 겁니다. 남은 요소만. 그래서 그 지수 화풍이 몸에서 터져 나갈 때 느낌이 여러분들 육종 진동 그 표현된 거 봤죠? 동서남북 상하 이루어지는 거 지진 나는 것처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의 소리가 난대요. 지수 화풍이 터져 나갈 때. 물론 여러분들이 가실 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수 화풍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한 줌 재가 됩니다. 어쨌든 살아계신 동안 많이 베푸시고 또 희망적으로 살고
얼굴 찡그리지 말고 사시고 밝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희망차게 사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극락에서 도반으로 꼭 좀 만날 수 있게 사셔야 된다. 우리 끝났나요? 애들 왜 이렇게 돌아다니죠? 우리 몇 시 끝나요? 아니 종 안 쳤죠? 우리 하자고요. 애들은 놀라고 그래요. 6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인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덧없음으로 이별하게 되느니라. 이건 제가 따로 여러분 요 두 구절만 하면 끝나죠. 인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덧없음으로 이별하게 되느니라. 산속에 살면서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죽음 앞에 있기는 마찬가지다. 아들아, 살아있는 것은 때가 되면 모두 죽는다. 붓다가 된다 해도 이 몸은 벗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한 육신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느니라. 내 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내 법을 듣기도 어렵다. 내 법을 성취하기는 더욱더 어려우니라. 다행히 법을 알고 배우고 있으니 붓다가 되어야 하느니라. 자, 이 구절 중에 무상한 건 이제 있고 내 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다. 성취하기는 어떻게? 더더욱 어렵다. 여러분들 마장 때문에 그래요. 업장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약한 쪽으로 자식에 대한 집착이 많으면 마지막 예를 들어 100일 공부다 그러면 90일째쯤 되면 마장 와요. 아니면 한 50일쯤 지나면 마장 와요. 공부하기 어려운 마장. 그 마장을 어디에 오냐면 화를 내고 있어요. 병이 나서 화를 내든 아니면 재물이 없어서 화를 내든 자식이 불편함을 끼쳐서 화를 내요. 그래갖고 온갖 말로 막 흔들어놔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 지켜만 보시라고. 담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속으로 염불하면서 바라보면 돼요. 상대가 나한테 불편하게 할 때 어떻게 바라보시라고? 상대를 보면서 석가모니 예불 석가모니 관세음보살 보면서 바라보면 귀에 안 들어가요. 담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잘 넘기시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성취하는 것. 여러분들은 이제 4학년이 되고 정토보살이 될 후보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정토보살 금생에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희망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말씀드렸잖아요. 될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될 수 있는데 다만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업장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것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없어진다니까요.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걸 없애면서 뭘 해야 되냐면 부족한 복을 채워야 돼요. 착한 생각, 말, 행동을 해서.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 복을 채우면 된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업장은 소멸하면 되고 복은 채우면 된다. 그래서 무지 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읽은 이유는 뭐냐면 구업을 청정리해서 선근을 지으라 이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따라했으면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저를 같이 하지만 복을 지금 계속 읽으면서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할 때 무슨 말만 하라고요? 좋은 말을 하되 부처님 말씀을 전법하라.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 구절을 상대한테 전달해서 말을 하더라도 그 순간 복을 짓는 말만 하라. 알겠죠? 그래서 착부작도분들 저도 지어야 됩니다. 성취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장 분명히 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밑에 한 구절 더 보면 표는 자기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게 그리고 절집에서는 기도 공향은 올 때 켜는 것이다. 향은 자기 몸을 태워서 향기를 준다. 10개, 100개를 피워도 연기는 한 곳으로 모여 향을 피우는 것은 화합을 못하게 한다. 수행승 마음은 토향과 같아야 하며 공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집 목둥이는 편한 것을 좋아하니 다른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습이 되면 골치기 힘이 드니 마음이 목둥이를 이끌어야 한다. 알겠는가? 네. 초나 향처럼 사심을 해요. 이번 생 여러분들 허망한 생입니다.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지혜와 복도 이 거짓 목둥이 기준으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게 사시되 마음속으로는 자꾸 복덕은 업장을 소멸하는 쪽으로 나를 자꾸 이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는 더 큰 희망이 생기고 증득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정토에서 뵙는 겁니다. 네. 대답한 사람도 제가 다 봤어요. 정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년도 또 올라가셔가지고 4학년 때도 또 좋은 경전 강의 들으시고요. 그러면 특강도 좋은 강의 들으시고 3대 제가 뭐 연불삼배 이런 식으로 해서 특강을 좀 해드립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좋은 구절을 읽어가는 것이 큰 복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특강을 준비했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졸업식 때 뵐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